오늘 사사기 공부하는데 사사기는 1절부터 2절, 3절, 4절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게 읽고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구나 하는 건 그 건너뛰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범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에요. 솔직히 사사기 읽으면 짜증이 나고 지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밉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보면은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는 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40년, 50년 동안 평안하고 또 한 10년, 20년 동안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실 5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46년 됐습니다. 교회들이 10년을 못 견디고 연병이 나고 갈라지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 현수막에 지금 걸려 있어요. 사사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한번 내가 다시 평강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이쪽에는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쪽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저절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1번.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을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망하는 거지.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몰란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지. 특별히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체험을, 남이 체험한 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라고. 만나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지. 2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벌하십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 딴 걸 섬겨. 꼭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지. 지 욕심을 섬기고 환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게을르고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돈을 사랑해서 거기 빠져버려 하나님을 버리면 끝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빤한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방황을 하고 흩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냥 막 산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하다. 한 사람 지도자가 중요하다. 3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진 나라들을 그대로 두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횃불 언약을 지키셨어요. 출애굽 때 유월시키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어요. 저희들이 너무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너무 커서 다 먹을 수가 없었어. 더 이상 전쟁을 이기면 뭐해? 거기 정복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백성 수가 모자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다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진 나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점령하지 못한 나라. 그 나라를 내버려 뒀다. 안 내쫓았다. 옆구리에 가시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야 깨달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아서야 깨닫는 데 이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축복 속에서 잘 깨닫고 삽시다. 어떻소? 그게 좋겠지? 그러니까 축복론에서 인물 중심의 축복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을 내가 축복론을 어떤 해에 했었어요. 신년 축복 기도회 때 했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다 듣고 목사님 저는 이삭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만사형통이었어. 야곱 같은 축복은 거시기합니다. 요셉 축복도 감옥에서 뒤지게 혼나고 그것도 이삭이 제일 형통했거든.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려서 이미 합격을 했어.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래? 칼하고 목을 가져와. 큰 칼, 한 번에 댕가당 잘라질 칼하고 그리고 목을 가져와. 그리고 내밀어놔. 이삭은 일찌감치 합격한 거야. 합격했으면 그 합격을 누리고 살아야 돼. 돼지가 토했던 곳에 다시 눕는다고 했어 성경에. 그래서는 안 되지. 낯색 변해서는 안 돼. (20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든 그 유대 종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민족이 되어지는 데는 변치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거절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 4번 마지막이야. 시작.
첫 사사 온니엘. 첫 사사 오니엘이 이제 사사를 만드신 주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1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계속 읽을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범죄하니 2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보다미아 왕에게 넘기심으로 그들이 8년을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버리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현 상황에서 이러고 저러고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거 갖고 맨날 뭐 이러고 저러고 또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지. 중요한 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오늘의 나의 신앙이, 오늘의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더니 3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40년을 평안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요, 우리 이미 성경 읽을 때 갈렙이 저 거인의 나라, 저 헤브론 저 성을 누가 가서 점령하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나간 게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이 온니엘이 바로 첫 번째 사사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간 것도 아니야. 아멘? 금방 인간들이 변했단 말이야. 지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금방 버린 거야. 그건 너희들이나 애기고, 이 시대는 이 시대답게 살아야지. 교회도 변해야지.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데? 지 맘대로 변해? 하나님이 안 변하시는데. 여기서 뭐죠? 나는 약속을 지키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느냐? 주접도를 떨어 잘난 체를 하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첫 번 사사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넘겨버리시니까 이들이 그냥 속국이 돼갖고 막 몽땅 훑어가고 빼앗겨 버리니까, 기름을 쪽쪽 짜 버리니까 온니엘이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괴로움을 호소했어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전쟁을 통해 이기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가 주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해 섬기면 그 평화는 계속됐을 거야. 40년 뒤에는 또 다른 짓이 일어나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도 이제 사사들이 나오면 얘기거리가 있어요. 재미나 사사들의 에피소드도 있고 삼손과 드릴라 얘기도 나와. 근데 여러분, 날목사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좀 더 길 수는 없을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범죄 하나님 벌 내리셔, 아우성쳐, 사살 세우셔서 구원해 주셔. 그런데 언제나 고통당하는 때보다는 사살 세워서 평안케 하신 그 기간이 훨씬
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벌보다는 크다. 하나님의 벌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크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신하면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지. 여러분, 사람은 얼굴 안 보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딴 데 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아무런 썸씽이 없잖아. 대화가 없고 아름다운 주고받음이 없잖아. 그럼 남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야 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분을 잊을 수가 없잖아. 그분을 안 만나는 세월이 계속 진행돼봐. 잊게 마련이야. 은혜 받은 것도 있고 그분의 능력도 있고 그럼 믿지 못하게 되는 거고 딴 거나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사람이나 보고 상황이나 보고. 우리 평강교인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낯색 변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낯색을 변하겠어? 그분이 낯색을 안 변하시는데 낯색 변하지 말아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일생 살면서 참 배신 많이 당했고 실망 많이 했고 고통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여.